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스가랴 7장 7절입니다. 스가랴 7장 7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원하는 만큼 반응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성장해 갑니까? 아니면 부모들이 원하는 만큼 반응하지도 않고 성장해 가지도 않고 준비되어지지도 않습니까? 아마 후자일 겁니다. 우리 자녀는 목사님 걱정이 없습니다. 어릴 때 얘기입니다. 힘없을 때. 예? 거기에 지식이 채워지고 육체의 힘이 채워지고 경제력이 채워지는 순간 다른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엄마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도 자식 새끼 낳아서 길러봐야 알아. 거기다 플러스 하는 게 뭡니까? 너랑 똑같은 새끼 낳아서 길러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는 부모 마음 몰라. 또 한 가지는 뭐죠? 너 안다고 말하는데 아는 게 아니야.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너도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야. 이 뜻입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 그래서 반응하고 순종한다는 것, 쉬운 일입니까?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자녀가 생각하기에는 자신의 문제와 상처가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의 삶보다는 자신의 삶이 더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알아줄 수도 이해할 수도 반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들은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쯤 되면 부모님은 너무 늙어버렸거나 이 세상에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헛소리를 하고 움직이지도 못할 때쯤, 그때쯤 가면 왜 부모님이 그때 그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고 인정하고 존중하며 더 나아가서 사랑하며 살 수 없습니까? 어떻게 부모님이 자녀에게 다 얘기합니까? 다 말할 수 없는 거죠. 그것이 부모의 삶입니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당연합니다. 더 당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안다는 것, 우리 주님의 아픔을 안다는 것, 그리고 그 아픔을 헤아려 순종한다는 것, 쉬운 일일까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그 아픔을 알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좀 순종하며 살겠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모가 충고하는 것, 너 준비해야 돼. 너 이런 것들 해야 돼. 귀찮게 여기듯이 신앙에서도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언제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우리 자녀들이 나도 알아. 나도 할 수 있어. 엄마는 옛날 사람이야. 시대가 바뀌었어. 이때부터 미묘한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언제 부모님을 찾습니까? 어릴 때, 할 수 없을 때, 아는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질 때 부모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부모님을 멀리하고 뭔가를 숨기려 하고 자신의 뜻대로 행동하려 합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고 바른 것인가? 10년 후에도 20년 후에도 중요한 것인가는 자녀들보다는 부모 세대가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자신이 자신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낳아서 5년, 10년, 20년 이상을 길러본 부모는 자녀를 알아도 더 잘합니다. 아주 정확하게 아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더 살고 경험을 더 많이 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어릴 때, 코 흘릴 때, 먹어도 되는지 해도 되는지 분별하지 못할 때 소중한 것이, 아니면 10대 때 그렇게 소중했던 것들이, 청년의 때 그렇게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40대, 50대, 60대에도 그렇게 소중할까요? 자신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열심히 살아갈 때에도 소중할까요? 아마 우리의 영혼과 가정과 삶과 산업과 교회를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도 동일할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정말 이게 필요하다고, 이것처럼 귀한 게 없다고 여기는 것을 우리 주님도 그래, 그거 참 소중하지, 너 그거 없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할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시는 우리 하나님이 정말 기뻤으면 좋겠어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 그 뜻대로 순종하는 영혼, 가정, 교회. 여러분, 얼마나 될까요? 신앙의 깊이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목마름으로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는 어릴 때도 10대 때도 청년 때에도 결혼했어도 자녀를 낳아 그 자녀가 10대를 넘었는데도 내 마음을 너무 흡족하게 해요. 이런 사람 드물어요. 신앙은 더 그렇습니다. 성경은 아주 극명하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니까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이 민족을 살리기 원한다면 돈 주십시오.
내 새끼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 정의를 행하십시오. 진리를 행하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습니까? 돈이 없어서요? 문화가 뒤떨어져서요? 아니요. 첨단을 달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유황불이 떨어졌죠.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십니다. 책망하십니다. 예레미야 25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끊임없이 지금도 보내고 있고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어느 신앙에 붙들려 있는 줄 아십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만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만나겠다는 거죠.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끊임없이.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이제 곧 남유다가 멸망할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은 선지자예요. 눈물로 외쳐도 들어요? 안 듣습니다. 왜 안 들을까요? 자기 신앙화 돼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 보면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 두 부류가 나옵니다. 한 부류는 제사장이요, 한 부류는 선지자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 하나님의 마음, 뜻을 누구를 통해 전했죠? 선지자입니다. 제사장의 사역은 뭐였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중보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전할 때 대부분 사용한 부류가 선지자입니다. 제사장들은 중보하고 축복을 해줬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로부터 많은 대접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은 유다 백성들에게 심한 조롱과 멸시, 위협, 협박, 핍박, 더 나아가서는 박해, 순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선지자들의 사역은 눈물 나는 거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대접을 받아야 되죠? 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아름답게 세우려고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는데 선지자들이 그렇게 힘들어야 할까요? 예레미야 20장 8절로 9절 보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함으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장적 교회는 많습니다. 복준다. 선지자적 교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희들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게 없어요. 자, 9절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이 시대에도 동일합니다. 진짜 원하는 말씀을 전하면 싫어합니다. 왜요? 믿음이 자기화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믿는데 잘 섬기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이거예요. 예배가 없었어요? 남유다에? 제물을 안 드렸습니까? 절기를 안 지켰어요? 다 했어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얘기한 게 뭐예요?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멸망이 다가오고 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여러분 설득이 아닙니다.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이렉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다이렉트로 뭐 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프로클레임, 선포해요. 설득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의 메시지는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권위적이었어요. 왜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 중심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전하라고 하는 메시지. 메신저잖아요. 자기가 재해석할 수 없어요. 뭘 지적하죠? 선지자들은 죄를 지적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하죠? 돌이켜라. 너 삶을 돌이켜라. 너 신앙을 돌이켜라. 생각을 돌이켜라. 그러니 대접받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잘 살펴보면 거기에는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더 나아가서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전제가 뭐죠? 너 회개해라. 너 돌이켜라. 이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외친 게 뭡니까? 천국은 어떤 자의 것이죠? 회개하는 자의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우리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시고 첫 번째 외친 게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주려고 왔어요. 천국을. 선지자들 왜 보냈어요? 천국 주려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려고. 그런데 왜 그 예수를,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였어요? 당신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세상 나라를 주세요. 이 신앙에 박혀 있으니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이스라엘이 유다 땅에 평안과 안정과 형통한 시기를 그랬던 시절이 있음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라면 형통하게 살길 원하겠죠? 잘 살길 원하겠죠? 세상 속에서도 정말 멋지게 세워지길 원하겠죠? 예? 하나님은요, 그런 삶 살기를 원해요.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창설한 에덴 동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복된 곳이.
완전한 것이에요. 그것을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물로 주셨어요. 그것을 상실했기 때문에, 에덴을 상실했기 때문에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천국을 주시기 위해 누굴 보내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십자가 위에서 찢어 죽였는데 대체 뭘 안 주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 아주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자기 아들을 찢어 죽였어요. 우리 살리려고, 용서하려고. 근데 뭘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은요, 더 가치 있는 것을 주기 원하겠죠. 두 손에 뭔가를 꽉 쥐고 있어요, 어린아이가. 예? 이게 너무 소중한 거야. 아빠가, 야, 너 그거 내려놔. 너 그거 내려놓으면 이 좋은 거 줄게. 근데 이 어린 아이 눈에는 지금 자기가 쥐고 있는 게 소중하거든요. 안 놉니다. 정말 아빠가 지금 주어야 할 소중한 거기 때문에 그 아이가 쥐고 있는 손을 펴기라도 하면 어떻게 되죠? 경험해 보셨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아빠 미워? 요즘 아이 같으면 말하면 뭐부터 나올까요? 욕부터 나올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가치 있는 것, 더 좋은 것, 더 아름답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주시기 원하셔요.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디에 있어요? 돈에 있어요? 예? 성공에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왜곡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있어요. 말씀에. 그런데 말씀 안에 있는데 말씀을 쫓아 순종하면 되는데 자꾸 어디서 살아가요? 말씀 밖에서. 왜 그럴까요? 자신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처럼 쥐고 우는 거예요. 미워. 심지어는 욕까지 하면서. 왜 나에게 이걸 뺏어가려고 그래? 왜 나에게 이거 안 주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영원한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있다가 마치 없는 것처럼 사라질 이슬과 안개 같은 세상 어떤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타락한 본성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뭘 근본적으로 추구하는지 사탄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조차 사탄이 나타나서 뭘 가지고 시험했습니까? 세상 영광. 다 자빠집니다. 뭐 조금 더 준다면, 더 쾌락을 얻을 수 있다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지 없습니다. 네가 만약에 한 번이라도 나에게 무릎 꿇고 경배하면 이 세상 영광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한 번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줄 압니까? 괜찮게 잘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주여 아시지요 나의 연약함? 한 번만입니다 하고 절을 해버렸어요. 그 영혼은 이미 죽은 거예요. 사탄에게 팔린 영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와가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계명 여러 가지입니까? 유일한 계명 한 가지. 다른 계명 또 주시고 여러 가지 주시고 한 가지 주시고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절대 권위, 그거를 무너뜨리는 순간 모든 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절대 가치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건강하게, 부유하게, 형통하게 할 수 없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왜 안 주시죠?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인간 중심의 행복, 형통 그 이상의 것을 주셔야 하기 때문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너 손 좀 펴라. 더 좋은 것 줄게. 그런데 이 더 좋은 것을 분별할, 볼 수 있는 시각이 있다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좋은 것, 잠시 후보다 더 좋은 것, 이 땅을 떠날 때는 더 좋은 것 줄게. 이걸 못 쫓아가는 거죠. 왜요? 새 속에 아주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신앙이 그렇습니다. 신앙이 자기가 원하는 신앙으로 가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으로 유턴해야 합니다. 스가랴서 7장 오늘 본문이 7절인데 그 앞에 여러분 비참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나님이 약속한 70년이 지나서 귀환했어요. 이제 이 유다 땅을 재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고생하면서 자기들이 신앙생활 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요. 우리가 4월에 5월에 7월에 10월에 금식해야 합니까? 여러분 함께 봅시다. 스가랴 7장 3절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아름다운 말이죠. 금식하면서 울면서 근신하겠다는데 아름다운 말이죠. 그때 하나님의 메시지가 스가랴 선지자 중심에 임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이렇게 전합니다. 선지자는 왜 외로울까요? 왜 힘들까요? 같은 장 4절 5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여러분 기가 막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저 이번에 금식 좀 하겠습니다. 저 뭐 좀 제가 안 말리죠. 근데 그 금식은요 거짓 금식이거든요. 네? 작정을 해요? 거짓 작정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그렇게 달려왔어요. 20년, 30년, 모태신앙 50년 안 고쳐요. 안 고칩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금식했습니까?
주님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중반절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옛 선지자들이 피를 토하면서 생명을 내놓고 외친 말씀이 뭡니까 대체? 뭐죠? 너 중심의 신앙생활 해라? 네 꿈이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해라?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영광이 이 땅에 임할 수 있도록. 너 이스라엘의 영광을 위해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선지자들이 외쳤어요. 이사야 40장 6절로 8절 보면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못 쫓아가야 돼. 육체의 필요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채워달라고 하십니까?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봉사했는데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아주 냉정하게 책망합니다.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니? 너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니? 무엇 때문에 했니? 신명기 6장 4절로 5절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게 선지자들의 외침이에요. 다 하라는 거예요. 올인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쏟아 부으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의 영광, 유다의 영광은 어디에 있어요?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군사력, 전략, 예? 주변 국가의 도움 같이 망했어요. 도와주면 같이 망했어요. 시드기야 왕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 어떻게 됩니까? 두 눈이 뽑힙니다. 비참하죠. 아들이 죽고. 그런데 이 바벨론 왕이 이 유다 땅에 총독을 세워요. 그달리아 총독을 세우는데 그를 살해합니다. 그러니 큰일 났잖아요. 그 강대국, 제국의 왕이 쓸어버릴 것 같으니까 하나님은 의지해야 되겠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가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묻습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니까 10일 만에 응답이 옵니다. 너희들 그대로 여기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희들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다. 육으로 충만한 분들이 분별이 됩니까? 말씀 들어요? 계산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애굽, 이집트로 들어갑니다. 강력한 나라니까. 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대군을 어디로 파송합니까? 그들이 있는 곳으로 파송합니다. 같이 막. 저와 여러분의 영광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시대에 예레미야가 이 강단에서 설교한다면
세례 요한이 설교한다면 뭐라고 설교할까요? 예? 너 누구를 위해 예배를 드리며 성경 말씀을 붙이고 봉사하느냐? 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외친 거예요.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같은 장 13절로 14절,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놀라운 축복과 영광이 말씀에 있는데 말씀은 듣고 깨닫고 은혜 받는 걸로 끝나고 삶의 터전에서는 내 식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면 이 복이 임합니까? 신앙이 뒤틀리는 거예요. 신명기 10장 12절로 13절 끝으로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 때나 구약 시대나 동일합니다. 인간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고 주님이라면, 예레미야라면, 스가랴라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한번 깊이 묵상해 보셔야 하지 않을까요? 기도하겠습니다.